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믿음의 핵심을 살핍니다. 3장 3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근거가 31절에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세웠다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은 야고보서에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과 바울이 갈라디아와 로마서에서 의롭게 되었다 할 때의 그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에서 근거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유는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사건을 두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근거를 삼는 겁니다. 그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할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야고보는 그가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의롭다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여기도 의롭고 저기도 의로운데 같은 말이지만 이 의가 시점이 다르다 이 말.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 안 받았을 때, 할례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본문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을 딱 이해하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행동 거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2절에 만약에 육신의 행함으로,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요게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네 후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들이 없고
상속자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내가 한 말을 믿다니, 야, 넌 참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을 보니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데,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보니 너에게는 의가 있구나. 내가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대해줄게. 이게 친이다 이 말이에요. 4장 4절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따라 봅시다. 본문을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한 뒤에 받은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일했으니까 당연히 돈 받는 거, 보수 받는 거,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는 거 당연하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일하러 갔는데 임금, 남자는 13만 원, 여자는 10만 원, 그거 주는 거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때운다. 물론 일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시간을 때운다. 돈 받으니까. 그런데 5절,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으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분, 지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없어요. 자손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4장 5절,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가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고 될 징조도 없고 떡잎도 없는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 보니까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해주니 사람들 대부분 다 쏟던데, 그래 나는 무조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겠다. 귀신을 쏘게라. 훤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동자를 보면 알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 알고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음의 계명을 새긴 사람들은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당들도 다 하는 거예요. 무당도 하는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이제 6절에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복을 다윗이 언급을 했어요.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법이 있어요. 법을 어겼다 이 말이죠. 그 법을 어겼는데 용서를 해줘.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이고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복을 우리는 대부분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한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회개한 만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말만 해도 기본적인 복을 받는데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복은 풍성히 임한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회개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20분, 하루에 20분, 30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 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우리 일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한 20, 30분만 하면 할 게 없다니까요. 그 이후에는 무슨 기도하느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우리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무슨 기도했느냐? 회개기도 했다. 목요일마다 산에 가서 나라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 처음 10분, 20분은 내 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제목 끝난 뒤에는 회개기도 했다. 이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이 사람의 복이 뭐냐? 8절 주님께서 그 죄가 있는데도 죄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는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그런 뜻입니다. 죄가 있어요. 용서받아. 죄가 있어요. 죄를 덮어줘. 그분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화된 만큼 자연스럽게 복을 주는 것이고요. 어느 수준을 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이 복 와라. 어이 마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니 뭐하노 빨리 내놔라.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게 신약 시대를 사는 선지자들의 사역이에요. 동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서쪽에서 수확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전도하는 행실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을 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준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9절 이 복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 오느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느냐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오느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복이 오느냐.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언급하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하는 설명은 창세기 15장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될 것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때는 할례 받기 전이었다. 10절에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요 할례 받기 전이었다. 11절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그가 할례를 받았다. 의롭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모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 모든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 무슨 조상입니까?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할 때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믿음의 조상.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11절 12절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흔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흔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네 죄를 씻고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는구나 하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상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아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계명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날에 금과 은과 보석, 집과 나무의 불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 불심판을 지나가고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이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성화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눈에 이게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믿음 없는 행실과 악함을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